성탄절을 눈앞에 둔 강림절 제4주를 맞이해서 요절로 본 성탄절 혹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본 성탄의 비밀, 오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끔 즐겨 쓰는 서양식 속담 가운데 결론은 버킹엄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버킹엄이나 진지도 영국의 왕들이 살고 있는 궁궐, 오래된, 우리로 말하면 옛날 청와대라든지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과 같은 왕이 사는 곳,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결론은 왕이 내리는 거다. 참 버킹엄이라면 영국의 찬란한 문명의 중심지, 왕이 사는 왕궁으로 영국 전체의 권력과 모든 정치와 국력의 산실이 버킹엄이다. 결론은 버킹엄이 내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에 버킹엄도 있고 여러분 각자 버킹엄이 있는데 성경도 버킹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되어 있고 성경 66권, 신약 성경 27권, 구약 성경 39권, 1189장, 31,173절. 하지만 이 66권, 1189장, 31,173장 설의 결론이 뭐냐면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 인류를 사랑하신 증거, 구원의 비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 성경에 많은 그 비밀들이 한 절 이 3장 16절에 요약되어 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셨다.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절, 이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성탄절, 늘 듣는 성탄절 설교가 아닌 좀 딱딱하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혼의 살찜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버킹엄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성탄의 비밀은 뭐냐? 서로 보완되거나 대비되는 짝 말씀 두 가지씩 들어서 몇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오늘 단어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세상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만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비롯한 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기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성탄의 비밀을 우리가 공부할 것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그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있었다. 온 우주의 창조주여 섭리자여 통치자이신 절대자이신 주님이 계셨고 이 주님이 상대적인 인간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뜻과 명령대로 살아야 되고 그와 조화하며 살아야 되고 그와 동행하며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이 그렇게 사실은 떨어져 있으나 사실은 끈끈한 것처럼 그런 관계가 있는데 두 진영의 관계가 어떠했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 계셨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다, 비정상인 관계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조물주대로 살아야 되고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지음을 받은 오늘 우리가 섭리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을 따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고 했지만
지금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기를 바랐으나 지금 인간은 뭡니까? 자행자지. 자기 맘대로 가고 자기 맘대로 그치고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주의십니다. 창조주의십니다. 인간을 향하여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교할 때 우리는 많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도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한 삼위일체의 방식을 보더라도 그 모든 존재의 구성은 사랑으로 되어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의 관계가 무엇으로 맺어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능력의 관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그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셨고 그의 몸을 종의 형체로 가져 이 땅에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일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를 나게 하셨고 그의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운행하십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방면에 일하시지만 그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잉태하게 하셨고 사역하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지만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보다 성령을 앞장세웁니다. 얘들아, 사람이 인자를 모욕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함받을 수 없다. 아들을 통하여 죄를 범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 사람은 사함받을 길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앞장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령 이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맺혀 있고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동행의 방식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만물은 하나도 예수를 거치지 않은 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거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온 세상 주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모든 세계와 모든 인류는 모든 것은 또다시 다른 면이 예수의 것, 말씀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은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매개체로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뭡니까 형상으로 계신 이 주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된 인간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하고 동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왜 낳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을 때 사랑을 어쩌다 보니까 같은 이불을 덮고 자다 보니 낫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무한한 영광과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은 그 아들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와 함께 영광 돌리기 바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자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뜻을 기리고 자기의 대를 잇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장로교 칼빈 주석의 칼빈의 장로교 교리의 일조는 항상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렇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와 동행하며 그와 살기를 바랬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 많은 우주 가운데서 지구에만 사람을 살게 하셨는가? 이건 아직도 과학적으로 증거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건 명백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지구와 인간을 만드시되 분명한 것은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생을 위하여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뜻대로 살길 원하여 바랐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게 하려고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를 떠나 살기에 여기서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소위 현상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죽음에 빠지고 오늘 부조화에 빠지고 오늘 좌절에 빠지고 멸망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출발은 두 진영의 부조화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 세상에 이렇게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을 때 비뚤어진 관계, 잘못된 관계, 부조된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렵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하지 않고 현실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소위 실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볼 때 인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주, 최소한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지금 안전합니까? 우리가 가까이 대한민국은 지금 오늘 여기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의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텔레비를 쳐다보면 좋은 일이 더 많습니까? 근심된 일이 많습니까? 안심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걱정된 일이 많습니까? 인간이 품은직한 바른 이념과 의미, 인간성에 바르게 실현되고 그 이상이 오늘 바르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암투와 질투, 다툼과 압력, 남을 억울하게 하고 곤란한 일들 이 땅에 사라졌습니까? 소위 이데올로기는 종호됐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실어버린 바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탄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의 복행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부조하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가 성탄의 비밀을 아는 것은 사랑이란 단어와 함께 주셨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세상이 이처럼 서로 부조화되고 관계를 맺으며 동행해야 될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주셨다는 단어, 이게 오늘 성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관계에서 가장 정상적인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고 아버지가 줬던 부채도 짊어져야 되고 아버지가 지녔던 명예도 아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명예, 잘못된 어떤 과거는 때리는 아들을 통하여 씻기도 하고 과거의 잘못된 모든 명예를 다시 벗어버리고 새롭게 정립되기도 합니다만 정상적인 의미에서 일단 다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의 아버지가 고집이 엄청나게 셌는데 그 아들도 고집이 엄청나게 세다. 감당 못한다고.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성질, 아버지의 외모양 그 모습 다 같다는 겁니다. 만일 아버지는 저렇게 생겼는데 아들은 다르게 생겼다면 그건 아들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 관계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관계가 되었듯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제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때 8시간인가 9시간 특별 설교를 할 때 3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납니다. 신의 성품이 8가지가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사랑이었다. 믿음 위에 덕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계의 위에
간이 뭐 지식 있죠? 지식에 또 뭐 그 위에 뭡니까? 형제 위에 사랑이라.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덕목 가운데 가장 큰 덕목은 뭐냐? 사랑입니다.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는 믿음이 소용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 위에 이것이 더 다른 덕들이 추가될 때 믿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갈 때 그 믿음도 오히려 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절정에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모든 섭리는 사실 사랑인데 이 사랑의 사건이 결국 뭡니까? 성탄이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죄 있는 우리들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까 제가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아버지 사랑이 크지 아들 사랑이 큰 법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작다 해도 아들이 잘났다면 좋아하는 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들은 다릅니다. 아버지와 못하다고 하는 건 그건 모욕입니다. 아들은 분노합니다. 유독 자기보다도 아들이 좋다고 잘났다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에 하나님은 은혜 위에 또 다른 우리 은혜라고 하는 또 다른 법을 주셔서 율법 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절정이 성탄이라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실현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삶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십자가 지게 하셔서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 우리를 다시 구속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입니다. 이걸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 더 말할 거 없지만 무제약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아버지만 얘기하는 거 혹시 어머니들이 서운할 것 같아 얘기합니다만 지금 아버지 얘기하면 어머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부분 동일체니까 자식을 그냥 똑같습니다. 원고 없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제 고향에 가게 되면 뭐 불과 한 4-5km 떨어진 게 육군 제2 훈련소가 있습니다. 물론 훈련소 본대가 있어서 뭐 28년대 몇 년대가 쫙 들어있고 그 처음에 들어간 뭡니까 배출대대라고 하는 훈련받은 사람이 나가는 데가 있고 수영연대가 있습니다. 수영연대는 맨 처음에 군인 온 사람들이 머리꽃과 둘어서 처음에 거기 들어간 데입니다. 수영연대. 옛날에 그게 제일 가까이 있다 지금은 통합이 돼서 훈련소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넉주 6주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다시 그 사람 수영연대 들어가서 배출대에 나가게 되는데 마지막 해는 열병인데 요즘에는 아마 부모들도 오라고 합니다. 몇 주간 동안 날고 기면서 훈련을 많이 한 자녀들이 이제 마지막 열병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처음엔 흐리멍텅했지만 눈빛이 빛납니다.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요, 아들만 다른 발을 내놓는 거예요. 행진하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각도가 맞춰야 되고 그러는데 이 아들은요 다른 사람 다 오른발 내미는데 왼발을 내밉니다. 엄마가 뭐라겠다고요? 저 사람 다 틀렸고 우리 아들만 맞았다. 이런 웃기는 얘기지만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요 부자간에 뭐 문제라든지 부부간에 개입해가지고 싸우는 거 굉장히 조심하고요 목사라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편들었다가 나중에 다 덮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부자간에 싸움이 끼어들지 않는 거고요 부부지간에 싸움이 끼어들지 않아야 돼요. 자칫될까는요 코피나고요 괜히 자기가 다 덮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관계는요 못 말리는 관계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조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왼발을 내놓건 자기 아들이 오른발을 내놓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옳다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기엔 무제약적이고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고마운 건 뭐냐면 이 사랑이 수없이 말씀드렸다만 위대하기도 하지만 실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사랑을 뭐 반대로적인 뭐 다른 개념으로 에로스 사랑이 있고 형제간의 가족관계 스톨게 사랑이 있고 친구간의 뭐 필리아 사랑이 있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 실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아침 저녁을 전화 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엄마를 좋아합니다. 명절 때 한번 왔습니다. 덜렁덜렁 그냥 왔습니다. 핑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니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냥 왔다 그냥 갑니다. 옛띠놈! 고얀놈. 여러분요 실천 없는 사랑은 그것은 이빨림입니다. 나중에 말하면 뭡니까? 어머니 죽으면 유산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같이 편지가 옵니다. 전화가 하루에 12번씩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만났는데 오징어 다리 하나 안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핑계합니다. 고얀 놈입니다. 사랑 아닙니다. 효도는요 몸으로 오는 거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공자나 맹자 같은 경우는 뭐 이 정신적인 걸 많이 강조했지만 사실 뭐냐면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 대신 부모님께 옷도 사드려야 되고요. 얼마씩 돌아가시는 거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형편 내는데 좋은 옷을 사왔다. 싫어할 사람 있어요? 한정화 권사님은 마음이 너 그러는 게 싫은가? 응? 김도식 권사님은 싫어요? 그런 바보 없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이 실천됐다는 거예요. 말로 끝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권세가 결국 뭐냐면 실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오신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신 성탄이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셨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앞서서 가셨다는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탄하시고 강성탄하시고 말구에 오시고 우리의 십자가 되시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너무 피곤하셔서 고문에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뤄내신 겁니다.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주님의 사랑, 그 많은 사랑이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으로 결집됐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단어와 주심이 단어입니다. 그들한 말씀 오늘 짧게 설명합니다. 성탄에 주목할 단어는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는 뭐냐면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무슨 다라고 나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제가 이거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어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RSV라고 개역 성경, 우리 옛날 성경이 기본이 됐던 성경과 NIV, 요즘 뉴 인터프레터스 현대식 영어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목사님 영어 안 채운다고 하지 말고 그저 그냥 이거 동일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거니까 한번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그의 하나고 오직 있는 아들을 주셨다. 그 이유는 뭐냐? Whoever believe in Him. 그 안에서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shall not perish. 멸망치 않고 but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사라지지 않는 생명, 끝이 없는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뭡니까? 여기 whoever believe in him. 믿는 사람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제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싸구려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 감리신학대학 안목의 교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진 은혜지 싼 은혜가 아니고 돼지피와 같지 않다는 말을 했다가 오게 돼가지고 크게 오해받고 교단에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의 의도는 그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보다는 겉으로 크리스찬인 것은 표방하지 않지만 익명의 크리스찬, 유명한 얘기죠. 칼란을 비롯해서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간디, 마하트마 간디. 그는 끝까지 자기는 자기 민족이 힌두교로 간다고 얘기했지만 그의 심성과 모든 철학은, 정치 이념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간디를 가리켜서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잘 새겨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조금 분노한다고 할까요? 속상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여러 보게 되면 좀 속상한 게 많은데, 그 많은 백성을 혹세무민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목사 자녀가 있고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 있지요? 대통령이 계엄을 내렸는데 여당 대표를 체포해 가다가 가장을 해서 인민군 복장을 쏴 죽이고, 또 미군을 5명 쏴서 죽여서 미군으로 하여금 화가 나서 폭격을 폭격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 김한무개가요, 물론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그냥 확인도 안 한 거 그냥 우방 얘기했다고 하고 그 미국 얘기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 우방은 어디요? 중국이요? 북한이요? 너무 무책임한 일이에요. 국기 탄핵을 앞두고 표 하나 더 얻겠다는 거냐? 그거 왜 지갑장서야 됩니까? 목사 아들이?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하다가 도가 넘어서 기독교를 거부하고 신은 죽었다고 하는 니체, 공산주의 이름을 정리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범으로 앞장섰던 칼 마르크스 잡은 눈에 보게 되면 왜 공산주의가 거부되느냐? 가정 때문에 거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파헤쳐야, 가정을 파괴해야 공산주의 선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가정을 허물었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제가 알기로는 뭡니까? 목사 아들인가 될 거예요. 유대인이죠. 자살을 부추기고 많은 젊은이를 몰고 갔던 철학자 쇼펜하우어. 화려한 필체와 기가를 말하며 한때 저는 좋아했고요. 스페인 내전에 속해있는 그 아름다운 그것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책 속에 쓰여있던 해밍웨이. 끝내 엽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만 그 사람은요. 목사 손자입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이러한 일들에 목사의 자녀들이 앞장서야 되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가방 하나 가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잘 알잖아요.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뭐 그 자체는 잘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왜 그 일에 앞장서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이런 말이 했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옵소서 하라. 사도 바울의 전도와 복음, 설교의 모든 목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쓰임받게 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거부하고 내 복음을 방해하고 내가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성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들이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났다면 아버지는 좋아하는 것처럼 그 사랑 가진 아버지가 사랑하듯이 어머니가 훈련소에서 훈련받고는 자기 아들이 다 팔 틀리고 엉망이었지만 다른 사람 다 틀리고 자기 아들만 옳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무제약적이지만 이 큰 사랑도 믿는 자마다 신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첫 번째 성탄에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경건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잉태로 주의 시대를 예비하고 준비하던 이 엘리사벳의 어떤 이모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있던 것처럼 베들레헴의 양떼 순전한 사람들 또 그리고 오늘 별을 따라와 순례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왔던 이 동방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지키고 믿음 살았던 성시몬과 안나가 있는가 하면 이를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 그리고 그저 떠드는 사람 알면서도 경배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 바르게 주님을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성탄절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가 세상에 달라진 것을 느끼고 한학이 아닌 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당을 내팽개치고 배제대학장에 들어갔지만 그는 선교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지만 선교사를 의심했고 그들이 왜 왔는지를 모르고 곡해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게 되었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세계의 위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탄의 진실한 의미 성경 요절로 봅니다. 물론 나머지 거기 18절 이하에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벌써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판단에 들어간다는 거 사실 이 16절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님, 독생하신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며 제멋대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의 실천, 성탄, 십자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경배하며 믿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오늘 구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힘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성탄 찬양하여